찬양이었고 바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1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34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로 11절까지를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백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되 나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라. 일러스되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갖도록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던지매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우리에 대하여서는 그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무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 소리 높여 이르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요동하여 이르시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우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오신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예수님을 태운 어린 나귀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 의미에 대하여 이번 종려주일의 말씀을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종려주일이고 또 순환주간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이 종려주일은 예수님의 순환이 시작되는 일에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에는 그 순환이 시작되는데 사용되는 나귀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나귀가 말하는 그 영적 의미가 무엇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려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에 하나님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이 하나님은 엘로힘이라고 히브리어에 되어 있는 엘로힘인데 우리가 볼 때는 한 명처럼 보이지만 그 단어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들 이렇게 전능한 분들 그게 한 분이 아니라 들이라니까 여러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같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창조할 때 이 세 분이 같이 창조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엘로힘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성경의 역사예요. 이 하나님이 우리들의 이야기, 성경은 이야기지만 이 하나님이 오시는 이야기인데 어떤 하나님이냐? 성부, 성자, 성령님 중에 성자 예수님이 오시는데요. 근데 이분이 오는 데는 수천 년을 이렇게 통과하면서 옵니다. 이렇게 바로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이 말씀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은 쭉 수천 년을 사람을 통하여 이렇게 이어져 내려옵니다. 그 이야기가 뭐냐 그러면 마태복음 1장의 이야기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하나님. 창세기 18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돌아오리라 이렇게 했어요. 내가 내게 돌아오리라. 돌아오리라고 했는데 돌아오면 내년 이맘때가 되면 네 사라에게 아들이 생길 거다. 그래 그 이름은 이삭. 약속이라는 말이에요. 이삭이라는 말은 뭐다고요?
약속, 내가 돌아온다는 약속.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년 이맘때 되면 돌아오리라고 했는데 돌아는 안 오고 약속만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약속을 한 거예요. 돌아온다는 약속. 하나님이 말씀이 되어서 이 땅에 돌아오는데 그 돌아오는 과정은 20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걸리는 거예요. 쭉 2000년, 아브라함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날 때까지가 2000년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돌아오리라 했는데 안 돌아오고 약속만 왔어요. 이 약속을 뭐냐? 말씀이라고 해요. 말씀. 근데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보면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거기서부터 보면 하나님이 돌아오는데 어떻게 돌아오냐 그러면요, 사람을 통로로 사용해서 돌아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요, 그 요한복음 8장 5절로 6절에 5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나를 보고 기뻐했다 이렇게 해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아브라함이 나를 보고 기뻐했다. 이 말이 뭐냐면 창세기 18장 10절 말씀이에요. 그때에 여호와로 오신 그 하나님이 예수님은 자신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닙니까? 아브라함에게 찾아왔던 그분이 나 여호와가 예수님 자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 이놈아, 이놈 50도 못된 놈이 아브라함보다 네가 먼저 있었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냐. 아브라함.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보고 기뻐했던 그 기쁨의 하나님은 바로 예수님이다. 내가 그때 돌아온다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영으로 현현한 거예요. 영으로. 천사의 모습처럼 영으로 현현하여 실제 그분은 육신이 아니에요. 그분은 영으로 현현한 예수님이에요. 이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는 데는요 2000년이라고 하는 긴 파이프라인과 같은 통로를 통해서 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뭐냐면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말씀으로 오는 데는 신비한 일이 일어나는데 그게 누구냐 그러면요 이 5 여자가 등장해요. 다른 사람들은 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이렇게 됐는데 여기 보면 유다는 다말을 통하여 베레스를 낳고 이렇게 유다는 누구를 낳고 베레스를 낳고가 아니라 다말이라는 며느리를 통하여 낳다 이렇게 성경 기자가 소개하고 있고, 두 번째는 또 기생 나합을 통하여 누구를 낳다 여자가 등장시킵니다. 그 다음에 모압 여인 룻을 통하여 보아스를 낳고 이렇게, 그 다음에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통하여 그 다음에 솔로몬을 낳고, 그 다음에 요셉과 처녀한 마리아를 통하여 예수가 나니라 이렇게 여자들을 통하여 낳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뭐냐면은 이들의 태라는 이들이 태를 통과하면서 예수님이 온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오는 데는요 반드시 뭐냐 사람을 통하여 오더라 이 말이에요. 사람을 통하여 오는데요. 자 근데 놀라운 것이 뭐냐면 이 여자들을 찾아보니까 공통점이 뭐냐면 그 말씀을 자기에게 태우면 메시아가 오신다는 그 말씀을 태웁니다. 유다를 통하여 유다 지파를 통하여 오리라고 한 그 말씀을 그들은 다 믿는 것이 아니라 희한하게 이런 여자 몇 사람이 믿어지는 거예요. 자 다말이 유다 집안에 시집을 갔을 때에 그에게 뭔가 말씀이 왔다는 거예요. 뭔 말씀이냐면 그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메시아가 온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전해졌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전했을 것이고 이삭은 야곱에게 전할 것이고 야곱은 아들들에게 전했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이 아들들은 또
그 밑에 사람에게 전했는데 다른 며느리들이나 다른 사람들은 아무 관심 없어. 그런데 그 말씀이 그냥 믿음으로 다가온 사람이 왜 다말이라는 여인이에요. 야, 나를 통하여 메시아가 이 땅에 와야 된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생겼어요. 자기 인생에. 유다 집안에 시집을 가기는 갔는데 하나님이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뭐 애 낳을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약속의 말씀을 받았는데 뭔가 유다 집안의 씨를 내가 받아야 예수님이 갈 건데 방법이 없어서 유다를 선택하는 거예요. 유다를. 그래가지고 유다를 선택하면 어떤 일이 난 줄 아세요? 돌에 맞아 죽어야 됩니다. 창세기 38장에 보면 유다가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말을 듣고 전년이 그렇게 간음하였느니라. 그러니 끌고 와라. 끌고 와서 돌로 쳐 죽이고 불사가 죽이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위험을 무릅쓰고 그 태를 통하여 예수 메시아가 오도록 하는데 이것이 뭐냐 그러면 여러분요, 바로 오늘 종려주일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방인 여인 나합도 바람소리처럼 들려오는 그 말씀, 여리고성에 있다 보니까 메시아가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 이렇게 했다는 것을 직접 들은 것도 아니에요. 소리로 들었다. 소리를 듣고 정탐꾼을 살려줌으로써 자기가 유대인이 되는 축복을 받는데요, 정탐꾼을 살려주면요, 저 들켰다면 죽는 거예요. 자기만 죽는 거 아니라 온 가족이 다 죽는데 라합은 그 죽음을 목격하면서도 자기는 유대인이 되고자 하는 그 길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자,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누가복음 1장 30절에도 천사가 나사렛에 사는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이 말씀이 네게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말씀, 약속이 이제 너에게 네 태에 나타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저는요 사내를 알지 못해요. 사내를 알지 못한 말 속에는 뭐냐 그러면 내 임신하면요 죽어야 돼요, 이 말이에요. 내가 그 주님의 말씀을 받아버리면 나는 이제 돌에 맞아 죽어야 됩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계집종이온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주의 계집종이라는 여종이라고 요즘 표현했는데 옛날 계집종인데 이게 뭐냐 그러면 주의 노예입니다, 이 말입니다. 주의 노예. 원래는 주의 노예라고 되어 있지만 옛날에는 뭐냐 그러면 해둘레 주의 애 바구니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몸종은 뭐 하느냐면은 우리가 잘 알아요. 사라가 하갈이라는 몸종을 데리고 시집 오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주인이 있고 레아는 몸종 실바를 데리고 또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몸종이 하는 것은 뭐 애 바구니, 주인마님이 애 못 놓으면 대신 애를 낳아줘요. 그래서 몸종이 애를 낳아도 사라의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때 그 법이에요. 근데 이 말을 누가 쓰냐? 마리아가 씁니다. 나는 주의 몸종입니다. 애 바구니입니다. 그러니 내게로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의 몸을 태웠지만은 오늘 본문의 나귀는 직접 예수님을 몸에 태웁니다. 여러분 나귀가 새끼가 어른을 태워보세요. 움직일 수, 진짜 이건 뭐 자빠지든지 도망가든지 뭘 하는데 여기에 보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느냐,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오늘 본문에 보면 정확하게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여러분요, 우리가 이제 종려주일인데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을 왜 지키냐면은 주님의 말씀을 내 몸에 태우는 거예요. 마리아처럼 이 나귀처럼 주님을 말씀을 내게 태우면 어쩌면 내게는 고난일 수가 있어요. 내가 주님의 말씀을 몸에 태우면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요, 다른 사람들은 어떤 말씀이 자기와 아무 상관없어요. 네? 유다 집단, 유다를 통하여 메시아가 온다 해도 다른 많은 사람들은, 며느리들은 아무 관심 없어요, 그 말씀에. 그런데 유일하게 다말이라는 며느리는 그 말씀이 딱 마음에 오버리게, 야, 분명하게 하나님이 저건 내게 주실 것이다. 옛날에 어느 그 권사님 간증을 제가 들었는데, 그 권사님이 자녀들이 다 목사님 되고 그랬는데, 자기 시어머니가 어떤 분이냐 그러면 저 고성 사람이거든요. 그분을 보고 호랑이 할매라고 그랬다고요. 호랑이 할매. 옛날에 보면 호랑이 할매가 산에 가서 기도, 호랑이 만났다 호랑이 할매인데 기도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거기서 기도를 하는데 네 후손 중에서 큰 종이 하나 나올 거다. 아, 며느리들을 불러놓고 했는데 다른 며느리들은 아무 관심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 한 분이 저거는 내 말씀이다. 마음에 탁 안 왔는데 그 말씀이 나중에 자녀들 통해 이루어지더라고요. 신기한 것이 뭐냐면요,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관계도 없고 부담도 없고 아무 관계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자기와 직접 상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자기 생명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이것이 마리아나 다말이나 여기에 나온 여자들의 특징인 거예요. 이 여자들은 그 약속의 말씀이 뭐냐면 생명과 똑같다는 거예요. 죽어도 이 말씀을 내가 붙잡으리라. 그랬더니 그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번 종려 주간에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하실지 몰라요. 나를 따르던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이런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는 뭐 부담도 안 돼요. 부담도 안 되고 자기 생명하고도 아무 관계도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부담으로 오는 거예요. 말씀으로 오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그러면요, 신앙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말씀이 부담이 되는 거예요.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자기를 무거움을 주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때에 딱 오니까 그때부터 이들은 죽음이라고 하는 부담을 짊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는 남들은 아무 관심이 없는 말씀이 만약에 영적인 부담으로 온다는 것은 축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어린 아기 새끼입니다. 수많은 아기 새끼들이 있었는데 이 벳박의 아기 새끼, 왜 주님은 그를 선택했을까요? 그 마을에 가라, 나귀가 있는데 나귀 새끼가 있을 거다. 그걸 끌고 와라. 주인이 뭐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게 바로 뭐냐 그러면 십자가입니다. 사랑하는 주님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다른 사람은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은 나에게 부담이 되는 말씀이 있습니까? 그러면 주께서 쓰시겠다는 말이에요. 내가 재림할 때까지 너를 이걸 쓰리라.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성경에 기록할 만큼 축복이잖아요. 난 우리 수영교회 성도들이 그냥 예수 믿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성도가 돼도 뭐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되기를 바랍니다.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내 생명과 같고 이 말씀이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이 되고 이렇게 여러분의 품에 예수님을 태워나려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진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 몸에 태우고 예수님이 원하는 목적지까지 모시다 드리는 거예요. 나는 우리 수정교회가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재림할 때까지 그분의 말씀을 이어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